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은 어제 하신 비유에 이어서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는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자,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비유는 사실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 잃은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목자의 마음이나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은 같은 것이다. 그렇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나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이처럼 너희들도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처럼 함께 기뻐해라.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라. 이게 이제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둘째 아들이 재산의 상속을 요구를 했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 원래 둘째 아들은 그 첫째에 비하면 유산의 3분의 1을 받을 권리가 있죠. 첫째는 2배로 받는 거고요.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버지가 아직 뻔히 살아계시는데 이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무리한 거죠. 또 형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아버지가 이게 혼을 내야 되는데 이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는데 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는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뭘 안 하고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이 나눠주면 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재산을 불리겠습니까? 탕진하겠습니까? 탕진하죠. 뻔한 거죠. 자, 이걸 알고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마음이 떠난 이 아들의 그 마음을 아버지가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세상에 두고 몸만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을 이 아버지는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나눠준 게 아니고 그냥 허락해 줄 뿐인 거예요. 그냥 그래 봐라 하고 놔두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또 신앙을 갖지 않고 이렇게 잠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제성도로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 놔두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 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자, 13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며칠 후 둘째는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먼 나라까지 갔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탕자의 비유는 잘 알죠. 아시니까 먼 나라라는 거는 그냥 이방 나라.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걸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신앙까지 버리고 떠난 그런 것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탕진했고, 그렇죠. 14절부터 보면 다 없앤 후에, 재산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그냥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가니까 재산을 탕진했죠. 근데 또 그 나라 그가 있던 나라가 흉년이 들었죠. 그러니까 더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걸해서 겨우 살다가 돼지 치는 일을 했고, 돼지 치는 일은 유대인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돼지는 그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그거 가릴 여유가 없는 거죠.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는 이런 상황까지 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악의 상황이죠. 내려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남으로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둘째 아들이 이제 스스로 돌이키죠. 왜 어떻게 해서 돌이킬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양식과 자비가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한 거죠. 기억을 하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그냥 품꾼의 하나, 종으로 여겨줘도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하고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을 환영하고 기뻐해 줬죠. 20절에 보면 멀리서 보고 달려가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 아버지께서는 이미 용서한 거예요.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한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고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기만 하면 이렇게 받아줄 마음을 아버지는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정말 멋지시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이 말은 뭐죠? 나처럼 이제 대하라는 겁니다. 나처럼 우리 가족으로 대하라 하면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거는 상속받을 아들로 다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미 받아서 갔지만 아니죠. 다시 상속해 줄 수 있는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자, 이거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최고의 손님이다 지금. 그래서 이런 탕자가 아니라 최고의 손님으로 이렇게 대해주자라는 그런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대조가 되죠. 자, 아들은 뛰어왔습니까? 걸어왔습니까? 걸어왔죠. 부끄럽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걸어왔는데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고, 자, 아들은 고민하다가 한마디를 했겠죠. 계속 오는 동안에 무슨 말을 하고 고민하다가 그 말을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말이 없고 그냥 이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입맞이.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이 세상에는 자비가 없지만 아버지에게는 자비가 넘칩니다. 자, 아들은 용서를 구하지만 아버지는 용서하겠다는 말 자체도 안 해요. 이미 용서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는 순간 양자됨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다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아들이 되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이죠.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께서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이제 큰아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잔치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종이 말해주죠. 당신 아들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니까 이 큰아들이 와 정말 내 동생이 돌아왔냐 하는 게 아니고 화가 난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밖에서 어성거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와서 이제 들어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들이 큰아들의 불만이 장난이 아니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는 아버지 말 잘 듣고 여기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저 동생이 오니까 그냥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니까 섭섭하고 기분이 안 좋다 이거죠. 근데 이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완화돼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제 원래 그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 29절에 보면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당신이라고 됐어.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섬겼는데 화가 난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도 원어 성경에 보면은 당신의 아들이라 그런 거야. 정말 무리하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보면은 계속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 하고 있죠. 이 큰아들은 지금 보면은 자녀의 정체성이 아니라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 그죠?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이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 큰아들은 그 은혜 의식이 아니라 어떤 공로 의식이 있고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음에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같이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은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어떤 피해 의식도 있는 거죠. 이 모든 이런 잘못된 정체성과 이 자존감, 낮은 자존감, 그 다음에 이 공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형은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동생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족의식이 없는 거죠. 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염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가 그러냐. 너는 종의 정체성을 가지 말고 뭘 가져라? 아들의 정체성을 가져라. 그리고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는 상속자이고 후계자이다. 뭘 이걸 가지고 비교하느냐. 너는 앞으로 이 돌아온 이 동생도 돌봐주고 은혜로 받아줘야 되는 너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다. 지금 뭘 가지고 이 아들 이러냐. 그래서 이 아들이 아니고 네 동생이다. 이놈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이 비유는 우리가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사실은 탕자의 비유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큰 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만 탕자의 비유이고,
자, 이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죠. 자식이는 옳다고 생각하는 큰아들, 그 다음에 이런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던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이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비유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인물 중에 누구에 더 가깝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은 이제 탕자, 둘째 아들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첫째 아들 같은 경우도 있죠. 자, 그다음 어떤 분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갖고 계신 분도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 큰 아들 같은 마음. 특히 이 비유는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에게 70양의 비유, 70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세 가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죠. 너희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공로의식과 이런 경제의식으로 살아간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이 은혜가 없으니까 아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너희의 삶은 은혜가 없으니까 뭐다?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이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 장남하고 바리새인의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장남은 지금 동생하고 비교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똑같죠. 둘 다 아버지 속을 썩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공통점은, 그래서 나는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 바리새인도 그렇고 지금 장남도 그렇죠. 자, 이 특징은 결국 뭐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공로로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장남이나 둘째나 바리새인이나 죄인들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것은 당연하고 남이 누리면은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공의와 정의를, 평등을 외쳐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죠. 자,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평등한 세상,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공평한 세상이 될 수 있느냐? 세상에서는 이게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체험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함께 기뻐해 주시고 기뻐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느냐,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른 한 영혼을 찾은 하나님의 마음,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하나님의 마음, 그걸 아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체험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죄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나도 저런 은혜를 받았었지라고 기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의로움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책망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받은 은혜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